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집에 쥐가 있어서 쥐덫을 이렇게 놓곤 했습니다. 요즘같이 아파트에 살고 빌라에 살고 깨끗한 집에 사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쥐덫을 잘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쥐덫을 놓고 쥐를 잡곤 했죠. 쥐덫에 갇힌 쥐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쥐덫에 딱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미끼를 먹고 있죠. 전혀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미끼를 먹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떤 치리함을 받게 되지만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탐닉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안에도 그러한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 시대에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교만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사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벽돌, 다듬은 돌, 뽕나무, 백향목, 어떤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벽돌이 무너져서 어떤 해로움이 있으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듬은 돌로 쌓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뽕나무가 찢겼다 그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무엇인가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개함이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지게 하면 난 이걸 세울 거야. 내 인생에 이게 무너지면 나는 또 이걸 붙잡을 거야.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체제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없나? 혹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놓친 것은 없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다음 계획은 이거. 이 계획이 무너지면 다음 계획은 이것.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과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더 주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데요.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람과 블레셋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대적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아람은 이쪽에 동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민족이었고요. 블레셋은 저 지중해 쪽에 서해 쪽에 있는 그러한 적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거대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셨지만, 채찍질 하셨지만, 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자그마한 어떤 질병을 주시고 사건, 사고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건, 사고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이 다 회개하라,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는가?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자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 질병과 어떤 공격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라고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극단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가, 이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를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3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와 어떠한 상황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사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혹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는가, 나의 삶에 어떠한 부정직한 것을 제거하기 원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숙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